배우는 것. 자, 배워야 알게 되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 배우고 어디서 듣게 될까요?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자,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오늘도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장,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의 내용을 잘 우리에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장래나 동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순종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고 그분의 은혜를 입어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명하다는 건 명령한다. 이걸 이렇게 따라가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뭐예요? 이거는 주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 가르치는 것, 목회자의 사역. 귀한 말씀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자이죠.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전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렇게 복음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135, 6년이 되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많은 전도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이 온 겁니다.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는요, 권서인들, 전도부인들이 전도했어요. 권서인, 책을 권하는 권서인, 전도부인, 전도하는 부인, 여자 전도사님, 전도부인, 전도하는 권서인들이 여기 뒤에 책을 쥐고 벽을 달면서 이제 둥둥 치면서 예수 전당 복음 전했어요. 예수 전당 복음 전했다는 거. 그분들이 전도자, 전도인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 밑에는 조사, 전도사님을 옛날에 조사라 그랬어요. 조사, 목사님을 돕는 자라 해서 조사. 또 교회 영수를, 교회의 대표, 우리 평신도 대표를 장로님이 세워지기는 영수라 했어요. 영수에서 좀 믿음이 더 깊어지면 교회에서 또 당에서 세워서 또 노회 허락을 받고 교회가 임직을 해요. 장로님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다 처음에도 우리 한국교회도 들어오면 성경 말씀을 전했다니까요. 전도했어요. 전도하니까 우리가 전국 8도에 생명의 복음이 막 전해진 거예요. 근데 그 전도가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서해안 쪽 있죠? 저 평양 쪽 외쪽에서 내려와서 우리 제물포, 인천, 우리 서천, 또 당진, 서천, 그 다음에 전라도, 광주, 나주, 이쪽, 바닷가 쪽 있죠? 전라도 쪽으로 복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충청남도 서천에 가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경이 전래된 곳이 있어요. 거기 기독교인가 엄청 많아요. 30% 넘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이요 36%에서 9% 됩니다. 기독교인 인구가. 하여튼 서해안 쪽에 복음이 먼저 들어와서 성경 말씀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대동강변에 우리가 아는 토마스 선교사님도 이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어요. 제너럴 셔먼호에 복음 전하다가 이 책을 전해주면서 순교했습니다. 그 책을 받고 들어간 그 관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자기 집에 막 도배를 해놨는데 언제는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이 그 관리의 집에 가보니까 온 방에 막 성경책으로 도박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너럴 셔먼을 그걸 불태워버리고 거기 선교사님 외국인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전한 책을 우리가 찢어버리고 이렇게 다 붙여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아마 벽지로 했는지 하여튼 여기 도배를 해놨어요. 가버리고 온 집안에 성경책으로 가득하게 있었다. 그분이 우리나라 최초 미국으로 간 대한민국 앞에 있는 조선의 수호 우리 좀 공사론지 갔답니다. 그분이 양선인가 이런데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목숨 바쳐 복음 전하니까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줘요. 때를 어떤지 뭐든 자기는 목숨은 끝나고 복음은 전해지고 멋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요, 평양 또 우리나라의 여기 인천 강화도 인천 이쪽으로는요 기독교인이 많이 높습니다. 아주 높아요. 전라도 쪽도 이 경상도가 문제예요. 강원도 경상도 다 거기에 그 절만 요렇게 있잖아요. 통도사 무슨 산 하여튼 경주 법주사 경주에 있는 하여튼 대찰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전체 인구의 10%도 안 돼요. 부산도 얼마 안 됩니다. 많아요. 10%, 1%, 9%, 10%에 왔다 갔다. 왜요? 복음이 늦게 들어왔거든. 서해안 쪽에는 얼마나 좋아요. 서양의 문물이 와가지고 전해주니까 그거를 빨리 받아들이고 또 이 내륙 쪽에는 이 동해안 쪽으로는요 또 좀 엄해요. 다 유교 아니면 불교들의 문화가 심해서 이걸 배타적으로 많이 이거를 배격했어요. 자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때를 어떤지 못 얻는데 우리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밑바탕부터 조그만 생명의 불씨가 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쪽복음이라도 전도하지요. 이거 나중에 큰 역사 일어납니다. 나 혼자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성령이 감동 감아주셔서 이 쪽지를 본 사람이 언제가 뭘 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큰 인물이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려서 친구를 만나가지고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교회를 다녔대요. 아마 여름 수련회나 성경학교겠죠. 거기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 있는데요. 자랑을 해요. 내가 우리 집 일대 믿음의 조상이다. 목에 힘을 주시더라고요. 아유 부러워요 목사님. 믿음의 일대 조상. 예수 혼자 믿고 자녀들이 반듯하게 다 자라요. 그 마을에서 가장 은혜가 되잖아요. 교회 갔다가 목사가 되어서 오늘도 복음 전하는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믿음의 신앙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복음 전하는 거는요. 우리 생명 다한테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도 귀한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생명을 다 앞두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를 앞두고 이 귀한 말씀을 기록한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 목회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전형적인 사명입니다. 소명이 있기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소명은 우리를 한문으로만 불러주셨고 불러주신 것에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전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 달려가는 그것이 사명입니다. 불타오르는 사명. 그러니까 오늘도 이것을 잘 감당해야 돼요. 나는 못해요.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또 우리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전파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뭐예요? 있든지 없든지 항상 전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도하는 방법, 우리의 자세가 어떠냐면 여기 나와요. 항상 힘써라.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어떻게 전도할까? 이거예요. 우리 여행을 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눈에 많이 들어와요? 십자가, 교회. 교회 잘 쳤다. 교회 참
잘 졌다. 어느 교회지? 이러고 장로교네, 침례교네, 교회를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야 여기 터가 참 좋다고, 농사 짓는 분은 야 여기 농사 짓기 참 좋다고, 자기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전문 분야를 거기에 접목해서 이렇게 바라봐요. 목사님은 교회밖에 안 보여요. 잘. 교회 참 잘 졌다. 여기 참 교회 개척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거에 이렇게 떠요. 여러분들도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문 하시는 일 보면 여기에 좀 뭘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듯이 우리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죠. 항상 힘쓴데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직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자, 그 전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면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복음은 오래 참아야 열매 맺습니다. 자, 씨를 뿌려놓고 금방 막 열매 맺어가지고 막 30배, 60, 100배 바라기를 바라면요, 내가 지쳐요. 네? 너무 급해. 씨를 뿌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열매 맺게 하시면 하나님이시. 우리는 복음만 뿌려놓으면 우리는 하나님 물을 주는 거 우리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항상 힘쓰면 돼요. 항상 힘쓰고, 네?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가르치고 책망하고 인도하라 이 말입니다. 경계하고, 계는 뭔가 책망하는 게 계죠. 권면은 잘해라, 잘하고 있지, 그래 좀 더 잘하자, 더 잘하자, 조금 이렇게 다독거려주는 게 권면이고, 경계는 우리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바르게 가라, 계율을 같은 것은 행해라 이 말이거든요. 경계의 말씀, 권면의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넓어요. 항상 힘쓰고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고 그걸 경계하고 경책하고 권해라. 목사의 사역이 이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실수한 베드로에게 오셔서 내 양을 먹여라, 쳐라, 돌보라. 그 실수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계속 말씀으로 다시금 소명과 사명 주셔서 내 양을 먹이고 쳐고 돌봐라. 목양하라, 이미 목양해라 이 말입니다. 목숨 바쳐 내 양을 돌봐라, 쳐라는 거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디모데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대로 목양을 하는 거예요. 목양을.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는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때여서 순종하면서 사명 감당하고 그날을 향하여 그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말씀을 받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 당시 사람들도요 아주 귀가 이게 높은가 봐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교회에서 주시는 목사에 전하는 말씀은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말씀 봐요.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르다, 나쁜 때, 위혹의 때, 환난의 때, 유혹의 때, 미혹의 때가 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 예수 말씀, 성경의 가르침, 바른 도, 이거를 바른 교훈을 뭐요? 받지 아니하고 어그러지고 나쁜 것은 아멘하고 받아서 엉뚱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른 교훈은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우리는 스승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길, 원웨이 지저스,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유일한 인류를 구원한 구원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왔기에 그분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서 저소를 예배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인도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해요. 예수님이 한 길,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영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갈라디아 5장에 있는 말씀들,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요.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우리가 은사 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은사, 영분별, 이걸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약하면 영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 지혜, 지식이 성령의 은사요. 은사. 믿음도 은사고 지혜, 지식도 성령을 통해 주신 은사요.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보면 나중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영분별 있어요. 영분별.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죠.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은 믿어야 되는데 유혹의 영, 미혹의 영 이런 건 믿지 말아야 되잖아요. 영들이 있잖아요.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 하나님께서 보낸 성령,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의 영, 하나님께서 보낸 성령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의 이때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귀한 말씀은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 또 이렇게 유사 종교로 가는 거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된 그런 교조되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지요. 몰라. 푹 빠져버리니까. 몰라요. 왜?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우리에게 믿음의 척도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교회,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 보세요. 뒤에 말씀도 그래요. 저 보세요. 내가 어떻게 바른 말에, 바른 교리에서 벗어나는가? 이 철도가 가다가 그 레일에서 이탈하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기가 가리워서, 기가 가립다, 아이 시자다, 아이 고지타분하다, 별거 아니네, 기가 가리워요.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따른 많은 스승을 두는 거야. 나의 사욕을 나의 스타일에 맞는 말에 많은 스승을 둬서 그 땅으로 가버리는 거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약점이 있는 거야. 열심을 내면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가정에 충실하고 사회생활을 잘해야 되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시고 가정도 믿음으로 잘 끌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 와서도 저 가정은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네. 하나님의 역사가 있네.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어머니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니까 자녀들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섬기 헌신하면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 돼. 내가 안 따라가고 싶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그냥 내가 무의식 속으로 따라왔는데 내 자리가 오늘 교회 이곳에 와서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교훈, 총신대 가면요, 바른 믿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되자, 신자가 되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학자가 되자, 목자가 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가 믿음이요, 믿음. 믿는 신자가 되자. 개혁교회로 가면은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게 대해서 잘 이렇게 또 교회, 학교의 교훈을 세워놨어요. 그만큼 예수 복음으로 충만해야 바른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사욕은 아시죠? 예수님의 위치에 자기가 가는 거예요. 사욕.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지요.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섬김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순종은 담임 목사와 함께 우리가 순종하니까 함께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불러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 계속 말씀 봅니다.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의 사욕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스승이 한 번밖에 없어요. 두 번째 봅니다. 또 이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신화 또는 예수 복음 이외의 다른 복음, 다른 예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가 뭘까요? 예수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 복음, 예수 복음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믿음이 약해지니까, 미혹을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그러면서 또 말씀을 우리에게 줘요. 그러나 너는 이렇게 하라 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라. 신중하라 그러잖아요. 분별력 있게 하라 그 말이에요. 신중. 내가 저 가는 길이 우리 평택 가는 길에 올라가고 고속도로로 갈 건지 국도로 갈 건지 옛날 길로 갈 건지 신중하게 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빠르게 갈까? 어떻게 내가 사고 없이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을까? 신중한 거예요. 길이 한 길이 아니니까. 참 우리가 평택 가는 길도 신중하게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가용이면 자가용이 갈 수 있는 길로, 내가 철도를 타고 가면 내가 철도를 타고 갈 건지 지하철을 타고 갈 건지 신중하게 택하는 거예요. 가야 할 걸 또 신중하게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신중하다는 거예요. 내가 서두르지 아니하고 허둥대지 아니하는 것을 신중이라고 해요. 너는 모든 일에,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 신중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의 내용에 너의 사역을 감당해라 이 말이고요. 고다음고 뒤에 가면 6절부터는 전제는 이제 포도주를 4분의 1로 해서 기름 붓는 것, 서원할 때 이렇게 전제를 드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사명이 뭐 있는가 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예루살렘에 와서 뭔가 이렇게 전제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지금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떠날 게 뭘까요? 생명이 다 끝난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 부름의 성이 이제 끝났다. 이 땅에서 자기의 사명이 끝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생명이 끝나는 걸 대충 아는가 봐요. 성경을 자꾸 읽어보니까 믿음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지 좀 영적 감각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밑에 말씀 보세요. 7절 8절 말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힘을 얻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면류관 준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덤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 혼자만 내게만 이러면, 아니 자기만큼은 면류관 받은 거야? 우리는 그건 뭐해? 우리는 개털모자야? 이렇게 나올 건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처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오세요. 그러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면류관은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주님이 영광의 그 심판으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다. 사도 바울에게도 주시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가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면류관 하나님 주신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에 이 면류관은요,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를 얻은 사람에게 승리자의 흰 돌을 또 주셔요. 정금 같지만은 그 흰 돌에는
승리자의 이름을 써준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올 때 우리 이름을 써준대요. 승리자에게 승리자의 돌을 줘요. 흰 돌. 저와 여러분 오늘도 예수 복음 전하는 것 이거요 중요하다.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춰버리면 안 믿는 사람과 뭐 다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 내가 부족해도 내가 마음 배운 것이 없어도 내가 몸이 불편해도 또 전하는 거예요. 힘써 막 전해. 힘써 전하는 사람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불러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한 영혼에도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 뜨거운 열정이 있기에 오늘도 사도 바울에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은 뭐라고 하죠? 선한 싸움이거든요. 불전쟁. 악한 것과 악한 무리들과 싸우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 영적 불전쟁.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의 현장, 자세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선한 싸움만 싸우고 악한 싸움만 싸우면 어떻게 해요? 천국 못 가겠지요. 악한 싸움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영적 전쟁이고요. 반대로 악한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여기 나오는 거 있죠. 그 기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것만 자꾸 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질서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명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반대로 막 풍파를 잊고 당을 짓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경계를 주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이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거, 영적 전쟁에서 오늘도 내 생명 다 바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갔다가 2년 후에 처형을 당해 죽습니다. 목이 딱 잘려가지고 그렇게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주신 그 길을 잘 달려왔다. 끝까지는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달려갔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안수전 권사님들 연배가 높으시잖아요.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는 그날까지 이 소망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 예배에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말씀 주셔서 오늘도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잇대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 영광이 달려가게 하옵소서. 바른 교훈을 받아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생명 예수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총을 바라보고 오늘도 굳세게 하나님 아버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